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암송할 때 흔히 이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구절은 하나로 연결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끊거나 빼먹으면 이게 유익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8절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0절은 그러면 왜 구원해 주신 것이냐 하는 구원의 목적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By grace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직역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흥정역은 이 어순을 좀 바꿨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번역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단어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단어의 순서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먼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을 통해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다만 그 믿고 받는 그 말씀이 시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가족을 떠나라, 아들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자신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와 믿음은 둘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예전에 구원에 관한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8절, 9절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믿어도 구원은 받게 됩니다. 대단히 구원받는 것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춰버리면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됐다.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니까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그 가운데 걷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에 복음을 믿고 구원만 받는 게 전부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일부만 아는 겁니다. 마치 책을 읽는데 서문과 목차만 읽고 나서 그냥 탁 덮어버리고 나 다 읽었어.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단순히 구원시키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면서 걷는 건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미술관에 가서 걸려있는 작품을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비하하는 평가를 한다면 그 작품을 만든 미술가를 비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를 무시하거나 마구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비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에게 지금은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형제를 그리스도와 같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만약에 많이 성장했다 그러면 앞에 성장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나도 그걸 경험해 왔으니까, 그죠? 예전에 어떤 책 제목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사 중.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런 내용의 책이었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런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기점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죠. 그죠? 차 사보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본인이 되게 한번 타보고 싶으신 차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직 못 사보신 것 같은데 아드님들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차를 딱 사서 내가 타고 운전하고 다니면요. 되게 뿌듯하고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차라고 해서 차고에 모셔두고 아까워서 타지 않는 겁니다. 차는 났어. 근데 차고에다 놓고 비닐 이렇게 커버 씌워놓고 먼지 탈까봐 타고 다니지는 않아. 그럴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자동차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해서 타고 다녀야 의미가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만으로 만족해서 만족하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성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는 대단한 성능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여기서 받아들인이 영어로 receive돼요. receive. 그러니까 배구할 때 상대방의 공을 탁 칠 때 우리가 이렇게 수비하는 쪽에서 이렇게 탁 받잖아요. 그거 receive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분이 온 거를 내가 받아들인다, 내 안으로 모셔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일단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이름이 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안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 이거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건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식인종도 아니고 그분을 뭐 이렇게 먹어서 드려놓은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오셨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 안에 온다. 어떻게 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죠? 들어온다는 것, 들어온 것으로 쳐주겠다. 이런 게 그냥 우리 한국 사람 말 중에 에휴, 아닌데 그렇게 인정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실제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꼬로 구원자. 구원 이퀄 예수님.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믿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그런 예도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바울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지을 때도 있죠.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하지만 완벽하게 살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지하게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인데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물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든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구원받았는데도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건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 문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유, 쟤는 구원받아도 저렇게 살아가? 이런 얘기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다시 말해서 아담의 본성과 본능과 열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본성 갖고 육신으로 물려받은 거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죄의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가 죄를 가르쳐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죄를 짓죠. 그죠? 안 가르쳐 줘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지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심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에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공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었어요. 그 당시도. 맞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으며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면서 받은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다 버리고 죽어야 할 옛사람의 성품으로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성적이지 않죠. 여러분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당연히 하늘나라에 갑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가 된다는 건 그분의 속성을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게 있어?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은혜, 긍휼, 영원, 거룩, 의로움,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은 자신의 길, 진리의 길, 성경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도 그렇게 살아가게 됐을 때, 그죠?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게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오실 때 예수님처럼 변화받게 되는데 몸만이 아니라 죄성이 소멸되고 마음과 성품도 예수님처럼 변화를 시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지 못했더라도 다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도 우리가 그 성품에 맞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실 것이고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남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완성되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모를 닮게 됩니다. 요즘은 친자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불쌍한 소식이죠. 그렇죠?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내 자식 같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셨다면 아마도 거듭났다는 우리를 보면서 친자 검사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신하고 달라 모습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은 자신을 보면서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친자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마음이나 생각이 전혀 없다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는 말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다 닮아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5년, 10년, 2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면 어떨까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닮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교회 안에도 아버지를 닮지 않은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을 엄청 즐긴다든지, 몰래 바람을 피운다든지,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돈을 신으로 여기고 산다든지, 속여서 장사를 한다거나,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면 성경을 읽는 횟수나 양은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차이 나는 게 있다면 저는 정확히 읽으려고 해요. 이제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속도가 중요해서 1년에 뭐 몇 독, 뭐 여태까지 다 해서 몇 독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저는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더 지금은 더 살피면서 이제 많은 장면 못 나가도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읽는 거를 지금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와 믿음을 통해 공짜로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성경이 말할 때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를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려면 주인을 따라가면 안 되죠.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 판단과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으로 인정을 안 할게. 이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가끔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를지니라. 그죠? 기도서 2장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도서 2장 11절. 기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여기 이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또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뭐 모태신앙이라던가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한다던가 헌금을 내야 한다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11절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제가 방금 읽은 13절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즉 복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종결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한 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11절을 읽었고 13절로 건너뛰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보세요.
11절에 구원받고 나서 13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만날 날을 고대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의 만날 날을 13절에 고대하고 살아가게끔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들을 거부하도록 가르쳐줍니다. 12절에 나오는 언가들리니스 이렇게 있는데요. 가들리니스는 어떤 거예요? 흠정형을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조금 약간 의역을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의역에 직역이면 좋았을 텐데 의역을 하셨는데 직역이 어렵죠. 이 단어는 예전 성경에 경건이라고 번역했던 단어입니다. 경건. 그래서 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었죠. 가들리니스는 하나님스럽다. 하나님과 어울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가들리니스 그러니까 하나님스럽지 않은 것을 거부한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삶에서 거부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막 살아가려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살아가려고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걸 버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죠? 비워야 돼. 지저분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청소된 깨끗한 거 안에 손을 채워야 돼. 그죠?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떤 걸 거부해야 할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이런 거 거부해야 돼.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이런 거 거부해야 돼. 사악함, 속임수, 해욕, 악한 눈, 신성모독, 이런 걸 거부해야 돼. 계속 교만, 어리석음, 이런 걸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또 거부해야 할겠죠. 세상에 속한 정욕들도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죠? 간음, 음행, 부정, 해욕,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처럼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거 아니죠. 신약 성경에는 우상숭배는 곧 뭐요? 우상숭배는 뭐라 그랬죠?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상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상숭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죠. 우상숭배. 또 마술 이런 거 버려야죠. 증오, 불화, 시기심의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파당,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도록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걸 거부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이런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먼저 거부를 해야 돼. 악한 것들을. 그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죠? 학생이라고 하면서 학교에는 다니지 않아. 이상한 거죠. 학생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누군지도 학생이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라.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몰라. 또 무엇을 배우는지도 모르면 이상한 학생인 겁니다. 그렇죠. 모습은 학생이고 학교에는 가는데 가방에 간식거리만 싸갖고 다녀. 요새는 책이 없죠. 그죠? 다 디지털로 하나요? 책 있어요? 간식거리만 싸갖고 다니면 그건 참다운 학생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 게 즐겁지 않다면 이상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육신의 정욕에 대한 승리한 적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 이상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재미있어서 기분이 좋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스럽지 않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설교를 들었건 뭐 했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은혜가 은혜를 계속 은혜에서 은혜로 살아간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비슷할 수 있죠. 어린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용돈을 줍니다. 그렇게 돈을 받았으면 돈을 제대로 써야 하잖아요. 저축도 하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돈을 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돈을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다 저금만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배고파서 길거리 가다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요. 아버지, 저 너무 배고파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내가 너 용돈을 줬잖아. 자녀가 답을 합니다. 그 돈은 저축만 하고 쓰지 않았어요. 이런 대화에서 자녀가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아버지가 주신 돈을 적절히 사용해야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제대로 어떻게요? 하나님스럽지 않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스러운 것을 살아가라고. 대표적인 게 이제 거룩, 경건 이런 거겠죠. 주신 겁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이 그냥 기분만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육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을 믿느냐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믿는다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그런 교회이지만 바른 성경을 쓰고 바른 교리를 아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씻지 않는다면 결과는 어떤 성경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바른 성경과 바른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죠. 성경은 구원만 받으면 그것을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목표가 있네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이 14절은 구원의 목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런 특별한 백성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건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나는 선한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죠? 막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서 대표적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귀도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고 내 육신도 생각을 막 나에게 주는데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항상 성경대로 시키십니다. 성경에 어긋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어긋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경우에 성경 구절이 떠올랐을 때 여러분이 언젠가 읽었거나 어떤 말씀이 딱 마음과 머릿속에 생각나거나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꼼꼼히 읽고 마음에 담고 있어서 마음에 담지도 않았는데 기억나게 하신다? 언젠가 옛날에 기억이 했었어야지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기억에 담아둔 적이 없었는데 기억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꼼꼼히 읽어서 기억을 했었던 과거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 좋고. 그죠? 그거를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위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런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단 하나의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대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전적으로 자신을 들여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가족을 학대하고 나쁜 짓이나 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라고 구원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부터 짓던 죄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 죄의 욕망과 싸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으실 겁니다. 마음에 뭔가가 충돌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죠? 두근두근 한다거나,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꺼림직하게 하는 생각이 들게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전에 짓던 죄를 그대로 짓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척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나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인 양 가장하고 속일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구원받은 척해도 실제로 죽으며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가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죄를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지으려고 했을 때 저 자신의 과거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량없이 비참해진 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결과로 마음과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와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재설정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죄는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은 변화되어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하게 되는지가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즐기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주요 관심사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셨던 그 인생은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가요?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가 온통 나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 기준이야. 너는 내 인생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그냥 조연이야. 나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조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게 마귀인 겁니다. 이것이 마귀를 따라 죄를 지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닮은 본성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구원받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겁니다. 이건 어떤 종교적인 체험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난 것 같다, 만난 것처럼 여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분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신 걸로 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 내가 그분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이렇게 됐잖아요.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온 세상의 죄값을 치러주는데 특별히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부모님을 따라서 좋은 교회에 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과 또한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다른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이니까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또 건전한 교회니까 그게 거기로만 전부이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어머니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여가로 즐기는 것 뿐이라면 언젠가 세상으로 떠내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거듭난 적이 없고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성경 기록 위에다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근거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한번 여기고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아무리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고 자신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며 또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남이 알고 자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고백을 안 해도 아시지만 다른 사람이 아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죄를 정당화하려고 자꾸 방어를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자신의 삶이 다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으신가요? 이 문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위에 다른 모든 문제들은 대학에 간다거나 직장을 옮긴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집을 사고 판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문제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인생을 잘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2절을 다시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의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